오늘 이 부활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마라는 제자가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잘 알려져 있는, 명예롭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평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와 같은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 가운데 기록된 사건인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바로 그와 같은 말과 행동들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를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과연 다른 이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유달리 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 감사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다시 찾아가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의미 가운데는, 그 부활하신 사건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외에도 더 풍성한, 더 큰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는 이 사건 가운데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만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그 영적인 유익들이 조금씩 더 풍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유익들이 더욱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비록 큰 두려움으로 인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기는 했지만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은밀한 곳을 찾고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기는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그와 같은 문을 걸어 잠근 모습에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스승의 죽음 앞에서도 완전하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찾아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바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큰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참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먼저 허락하신 이후에 이어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처럼 복되고 귀한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였는지, 그가 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왜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도마는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그만 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 또한 받아 누리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 또한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를 위해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였었는지 아니면 주일에만 특별하게 모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매일같이 모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여드레 이후에 다시 제자들의 모임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도마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모임을 다시 방문하신 발걸음은 단지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만 방문하신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도마를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 그 다음 날 아니면 주중에서라도 충분히 그를 따로 찾아가 만나실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와 같이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으셨고, 일부러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신 이후에, 즉 여드레 후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여드레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날짜를 세는 방식은 우리와는 달리 날짜를 세는 그 당일을 포함해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활하신 그 날, 오늘날의 주일에 맞추어 제자들이 모인 곳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 평강을 전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항상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느냐 예배가 아니었느냐, 우리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였느냐 아니면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었느냐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도마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는 사실은 이 디두모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쌍둥이라고 불려지는, 그와 같은 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비단 그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믿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도마의 그와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 아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난 도마의 언행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을 깨닫는 것에 있어 둔한 자였을 것이라 그의 어떤 성향들에 대해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극단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발언을 내뱉은 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또한 증거하신 자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즉시 그 말을 믿고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나는 너희와 같이 보는 것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 그곳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해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음에 대한 잘못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를 일주일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을 그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을 건네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도마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이 두 번째 방문의 목적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오직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마는 매우 놀라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끼리만 있던 자리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나는 내 손을 거기에 넣어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듣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말을 했던 자신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도마는 인지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림이 되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테니 그리하고서라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참되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 바로 그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의 신앙을 가리고 있었던 의심의 장막이 거쳐지고 그동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마는 그 앞에서 위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참으로 믿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며, 이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심으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 온전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믿음의 동기에 대하여서는 책망하고 있긴 하시지만 그 믿음 자체에 대하여,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더 복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고 믿는 믿음도 물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지 않았을지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믿는 믿음이 더 가치가 있고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이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자 믿음의 본질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을 가리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감각에 의지하였던 도마의 믿음의 동기를 통해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유해야지만 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마의 내용과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해 주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의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관계된 어떤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나타내 보이신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 예배의 가치와 유익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주의 첫날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시며, 동시에 친히 방문하심을 통해 그 날에 모였던 제자들의 모임의 중요성을, 그 가치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와 같은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가르치신 말씀들과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 소망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만끽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도의 거룩한 모임들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와 같이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들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누리고 만끽했던 그러한 평강과 기쁨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그와 같은 인지와 자각이 없게 된 것은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허락된 유익들을 되새기며 마음 가운데 새기기보다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가거나, 막연한 축복의 메시지들 가운데 실체 없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은 의무감과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저 시간만 보내고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완악함과 이기심과 탐욕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그 믿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예배 생활을 가로막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들로 인해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바쁜 와중에 힘을 내서, 짬을 내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마치지 못한 일들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여러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세상에서의 힘든 삶의 시간들로 인해 그와 같은 지침으로 인해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깜빡 조느라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가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였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였는지, 우리가 왜 그 시간 졸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그 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자리하고 있었는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였는가에만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특별히 제자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만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그 날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고 있는가? 그날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떠올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 감사주일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삶이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냐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 한 주일 삶은 계란을 나누며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특별한 찬양들로 특별한 행사들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를 다 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이 주일 예배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절대로 허투루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진정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로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감사주일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의미와 결과의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모이는 자리, 특별히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우리 또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이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시간마다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1년의 한 주 그저 특별한 모습들을 통해 주의 부활하심의 은혜에 감사한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문하심과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죽으셨을 때와 같은 몸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몸이었지만 영광스럽게 된 완전한 육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은 닫힌 문과 벽도 통과할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었으며 예수님과 가장 가깝던 이들조차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누가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남아있는 못자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일 누가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있는 창자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남아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변화된 완전한 회복됨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지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 가운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그대로 두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제자들을 위함이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이 담긴 자비와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계속하여 남겨두시기까지 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굳건케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견딤과 인내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나 자신이 처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나와 함께하고 있으신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도마와 같이 나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홀로 있을 때나 혹은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연약의 순간들 속에서도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시며 나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만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다 알고 있으셨듯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경건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눈빛으로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처한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걸림이 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장애물들을 친히 해결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향한 심판 또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영생의 복 또한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채 부활하심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한 배려였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마다 도마에게 보여주신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떠올리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연약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그 신앙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시며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므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장차 임하게 될 그 확실한 은혜들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계셨던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참자국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이고 우리를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저 한 주일 특별한 모습들을 통해 증거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신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그리고 그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되새겨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확신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평생의 삶 동안 증거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실제인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믿고 확신하며 그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통해 늘 위로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마다 모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며 그와 같은 예배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파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매 주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담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서의 예배의 시간들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영적인 유익들이 더욱 풍성하게 체험되고 만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